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짧은 가르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가르침 중에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에 관해서 이제 결론적인 가르침이 말씀하고 있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의 결론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살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그냥 해고만 시키게 되고 그때 청지기는 주인의 한없는 너그러움과 자비와 국률을 기억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부채를 경감시켜주는 행동을 하면서 주인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불의의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은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은 소위 공금, 또 횡령, 사기 이런 것처럼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즉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이 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귀한 것이지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부정적인 하나의 사역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다음 주에 이 비유를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 부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하나의 예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너는 복을 받을 자들이라 또 천국을 상속받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구들을 사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의 표현처럼 그 친구들이 그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삶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은 가르침인데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관점에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계십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입니다. 지금 돈도 많지 않고 우리의 지위도 평범할 때, 그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정말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이 정말 큽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이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참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부가 의무이라고 해서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남의 것이라고 표현과 너희의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갖고 있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남의 거야,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의 것이야. 남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누가 너희한테 주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은 돈이지만 이 돈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을 읽게 되는 수위를 보시면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남의 것에 거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된 것을 너희의 것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재물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로 사용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인 이 재물, 그리고 불의한 재물,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에 충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번 살폈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은 나이가 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그리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재물을 바르게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라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생활이 훨씬 단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드리는 헌금 부분에서도 나는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물론 목회자들에게 참 좋은 기억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참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돈과 관련돼서 돈이 많이 뿌려서 정말 충고를 만드는 그만큼 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제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조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대상이 바뀝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제자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바리새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바로 위에 말씀인데,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다 듣고 바리새인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서 얕잡아 보거나 없이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무슨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고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여러분, 이것이 왜 충격이냐면 만약에 14절의 말씀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참 이것이 서글픈 것은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면, 그래, 그때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인물, 그리고 그들은 굴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돈을 대할 때 가장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돈의 친구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위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얼마나 돈에 대해서 초연한 척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은 돈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는 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부는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야. 그래서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면 좀 조속한 표현이지만 껌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돈과 처연한 옳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들을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정당화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아시나? 바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사람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미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악취다. 악취, 향기가 아니라 악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잃었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마음을 살필 여유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슬로건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내 자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돈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불의한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갑자기 대화에 초점이 옮겨지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9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9번 전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또 확정되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 시대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한가? 아니면 율법은 폐지되는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18절은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7절 보시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글자와 글자를 구분하는 작은 획, 작은 선,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여전히 영원한 가치이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나,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구약 성경에서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알 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속에 두 가지 극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뭔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설교를 하시면 다 주무시고 이제 찬송과 기도는 뜨겁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보면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 설교를 또 똑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주병이 맞는데 지금은 아니고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다 가르치시는데 뭐가 성경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 극단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식과 지식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누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법이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들어갔던 말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공과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들어갔던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제 내 마음으로 새겨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말씀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전히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삶에 끊임없이 교영하는 노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던 율법과 선지자, 그 가르침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러분, 앞부분은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 뒷부분은 재혼입니다. 지금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지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까?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대에는 이혼은 남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것은 남성 대명사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봐라, 창세기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건데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야나이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수치라는 표현입니다. 이 수치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불명예라는 뜻을 가져서 음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여인이 행음한 죄가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서서 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학파 랍비들은 여기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성 성도님께서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요리를 못하면 남편에게 수치이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수치입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내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소위 납비들이 남자들의 손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칼자루를 주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8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했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번임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 당시 남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 본래 아내도 다른 곳에 시집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막고 버림받는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서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24장 2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 여러분, 본래 법은 가늠한 경우 아닌 이상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이혼했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이 아닌 이유로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그 사람도 죄를 범한 것이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신성함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신성함.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신성한 곳이고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나? 아닙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십자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속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새로운 삶은 언제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아프고 깨어졌을 때 그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마시고 불안한 것도 알고 억울한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담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상대방도 악하지만 그래, 내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제 상대방의 악함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단순한 노력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지 못합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될 때 이 아픔까지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너는 돈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친구야 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이미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재물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가정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 앉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